지난주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날 이어서 부처님의 날 기념 법회를 하느라고 마침하니까야 관통하는 이 공부는 한 주를 건넜습니다. 자, 마침하니까야 26번째 경을 공부해야 하는 순서인데 여기서 26번 경하고 36번 경 그리고 85번 경 그리고 100번 덧경, 사자카 큰경, 보디 왕자경, 상가라와경 이 네 개의 경이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함께 공부해야 하는 주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죠.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죠. 사실은 이 과정이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을까?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깨닫고 나서 어떤 방법, 과정에 의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요 과정이 하나를 좀 더 나누어서 말하자면 출가해서 깨달음의 과정 중에 하나의 분기점이 뭐냐 하면 삼매를 갖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삼매의 과정은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이 뭐죠? 행복으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죠. 태산매. 그렇죠. 그러니까 우타카라마 그러니까 알라라갈라마 스승은 무소유초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야. 우타카라마 부타 스승은 비상비비상처로 태어남으로 이끄는 그런 공부였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잖아. 그리고 요 상태에서 한 가지 비유가 나타나죠. 까마 소유의 사유와 관련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요때 보면 이 비유가 물 위에 젖은 나무 토막이 얹어 있느냐 아니면 젖은 나무 토막이 물 밖에 놓여 있느냐 물 밖에 놓여 있는 나무 토막이 말랐느냐 이런 세 단계로 말하는데 거기에 좀 재밌는 점을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았죠. 행복이라는 게 이건 완성된 행복, 열반 이 얘기가 되겠죠. 행복이라는 이 완성에 대해서 처음에 부처님 출가 이전에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실현되는 것이지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알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행복은 괴로움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태어남으로 이끌리는 삼매라는 요 과정을 지나가지고 부처님이 까마 소유의 사유와 관련한 비유를 들면서 말을 하는데 바로 요 시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까마로부터만 벗어나게 되면 고를 경험하든 고를 경험해도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고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고가 경험되지 않으면 락인 거죠. 락으로도 행복이, 물론 뭐 이 락과 행복이 같은 거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행복이라는 거는 완전한 행복, 목적 완성,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남으로 이끄는 공부를 벗어나가지고는 깨달아야겠다. 깨달아야겠는데, 자, 깨닫는다. 이거는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할 때, 요 시점에서는 괴로움을 경험해도 가능하고,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행복을 얻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에는 괴로움으로도 가능하고 행복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요 주제에서의 변환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한 이 과정을 거치죠. 근데 이 과정은 다시 두 가지가 되죠. 어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행을 해가지고 그 끝이 뭔가요? 고행의 끝. 깨달을 수 없다. 그렇죠. 고행의 끝에 와서는 이거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 얘기가 뭐야? 괴로움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행복을 얻는 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한 달이면 서너 번 울릴까 말까 하는 전화가 이 시간에. 자, 그래서 고행의 과정에서는 결국 고와 락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요 생각이 해보니까 괴로움으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더라 라는 확인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남은 세 번째 과정, 깨달음으로 직접 도착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사선. 보리수 밑에 앉아서 사선 삼명, 사선 삼명이라는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죠. 다만 한두 부분이 사선 삼명, 요거를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사선 삼명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삼매? 실천. 삼매? 실천. 그냥 삼매? 다른 삼매. 그렇죠. 사선 삼매는 이게 말하자면 그지 우리가 이제 경이 그 부분을 교리적 체계로 딱 꼬집어 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선삼명이라는 게 팔정도의 정이야 이게. 그죠? 분석경에서도 정정, 다른 삼매가 어떻게 정이 되냐 하면 사선, 네 가지 선이라고 정이 되잖아. 그 네 가지 선, 삼매 위에서 깨달음의 길은 명으로 얻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깨달았다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팔정도라는 길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정정, 바른 삼매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요 과정은 이제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얻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괴로움이나 행복이나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고행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괴로움으로는 못 가.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 행복으로 행복을 성취하는 이것은 어때요? 가능했죠. 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개발된 느낌.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잘 집중된 위에서 시작되는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웨다나라고 하는 이 행복의 과정을 통해서 바른 삼매라는 그 길을 가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뭐 이제 깨달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과정, 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로부터 시작하고 뭐 그 이전에 하여간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죠. 그래서 녹야원에 가서 그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법을 설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아라한에다가 제자인 5명의 아라한이 생겨나는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에 이제 이 4개의 경은 어떤 구성을 보여주나요? 기본적으로 마츠마니카야 85번 보디왕자경은 여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36번과 100번 두 가지는 깨달음까지의 과정만을 85번 경과 동일하게 말을 하죠.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약간 좀 부과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가 하면 26번 경은 어떻게 나와요? 26번 경은 이 전체 과정을 다 담고는 있어. 다 담고는 있는데 이 부분 고행 그러니까 태어남의 길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과정, 고행과 정정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마츠마니카야 26번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4개의 경이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완전한 형태로 이 과정을 소개하는 경이 보디왕자 경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뭐니 해도 깨닫고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전체 과정이 불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해가지고 마츠마니카야 85번 보디왕자경을 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 보디왕자경 중에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보았죠. 기억하시죠? 여기까지를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부터, 하여간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요 행복이 1, 2, 3 요 3단계로 해서 그 비유된 요거를 우리가 말하는 데까지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고행이 어떻게 시작되어가지고 깨닫고 하는 요 부분을 마츠마니카야 85번 보디왕자경을 통해서 보면 불교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주제의 몸통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지난 2번의 수업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보디왕자경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11조까지 해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전에 들어보지 못한 3번째 비유이다 라고 해서 까마와 관련한 비유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12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나는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심으로 심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야겠다라고. 그럼 나는 왕자여 이와 이를 맞대고 혀와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렸다. 왕자여 내가 그렇게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리자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왕자여 마치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을 머리를 쥐거나 몸통을 붙잡고서 억제하고 억압하고 눌러버리듯이 나는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렸다. 내가 그렇게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리자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어쨌든 이제부터가 뭔가요? 고행의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 시작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우는. 근데 이런 일을 하니까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흐르고 그래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고행이라는 방법을 통했을 때 그래도 이 수행은 확고한 노력이 유지되고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달리 말하면 고행이죠. 괴로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압도되면서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삿띠가 잊히지 않는 삿띠로 확립이 되고 하니까 마음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몸이 격렬해서 진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귀로부터 바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 예를 들면 대장간에 바람을 불고 있는 풀무에 엄청난 소리가 있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귀로부터 바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이거 어때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 멋있지 않나? 법부님 숨 쉬지 않는 수행 한번 해보지. 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런데 사선이 돼야 사선까지 가야지.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숨을 쉬지 않아야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수행이 진행이 되면 수행의 전개 과정에서 저절로 호흡이 멈춰주는 거지. 내가 숨을 쉬지 않아야겠다. 호흡이 멈추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지금 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들었다. 예를 들면 왕자여 힘센 사람이 예리한 칼로 머리를 쪼갤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들었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앞에 단락에서는 입과 코로부터 들숨날숨을 숨을 멈춘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귀로 바람이 나가면서 풀무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귀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개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머리에 심한 두통이 있었다. 예를 들면 왕자여, 힘센 사람이 강한 가죽끈으로 머리를 감아줄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머리에 심한 두통이 있었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더 강하게 진행된 거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손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배를 휘저었다. 예를 들면 왕자여,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제자가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배를 가를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배를 휘저었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손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났다. 예를 들면 왕자여, 두 명의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양팔을 잡고서 숯불 구덩이에서 그대로 태울 것이고 뜨겁게 할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났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입과 코만 막으면 귀로 숨을 쉬는 거야, 말하자면. 그죠? 바람이 나간다는 게. 근데 귀까지도 이건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죠. 한번 그 숨 쉬지 않아 보자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호흡, 숨 쉬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하죠? 들숨 날숨. 그죠? 숨과 관련해서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방법이 다르죠. 이 시절의 부처님이 고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억지로 숨을 안 쉬는 방법으로 해서 몸을 괴롭힌 거야. 그런데 이제 사선삼명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는 역시 호흡과 관련한 수행을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거야. 어떻게? 숨을 쉬지 않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몸아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어라 하고 마음은 몸이 편안히 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에 그 호흡이 몸에 남기는 그 감촉을 단지 바라보는 일로부터 수행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숨 쉬지 않는 일을 얼마나 강력하게 안 쉬느냐, 이렇게
더욱 갈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숨쉬게 두고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 숨을 쉬는 데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마음은 오직 몸이 숨쉬는 그 과정에 몸에 닿는 감촉, 단지 그것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일.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관찰하자, 이어보자. 잘 이어보면 삼매에 가는 거죠. 잘 이어보면서 삼매에 가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환희, 희열, 행복 이렇게 표현되죠. 삼매 가는 길. 이런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면서 집중도는 더욱 향상되면서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고행이 숨을 멈추는 이 과정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불교적인 호흡을 대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아나파나사티, 입출식념이라는 깨달음의 길인 호흡 수행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먼저 그런 차이만 좀 보면 되겠고요. 이제 15페이지입니다. 왕자여, 그런 나를 보고서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죽었다 라고. 어떤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는다 라고. 어떤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죽지 않았고 죽지 않는다. 사문 곧다마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신들도 사실은 한 사람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힘든 수행을 하는 수행자 곧다마를 보고 신들의 입장에서도 모르잖아. 과연 이 사람이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아니, 그보다는 저런 상태가 아라한인가 봐 라고. 아라한이라는 개념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신들이 설명을 하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완전하게 단식을 실천해야겠다라고. 그러자 왕자여, 신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완전한 단식을 실천하지 마십시오. 존자여, 만약 그대가 완전한 단식을 실천한다면 그런 그대에게 우리가 하늘의 자량을 피부의 모공들을 통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대를 유직해 할 것입니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완전한 단식을 실천하면 이 신들이 나에게 하늘의 자량을 피부의 모공들을 통해 넣어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거짓이다. 라고. 왕자여, 그럼 나는 그 신들을 거절했다. 필요 없어. 라고 나는 말했다. 단식을 하려고 했는데 신들이 모공으로 하늘의 양식을 넣어주는 걸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내 스스로. 그러니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해서 거부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완두죽이나 청완두죽 한 움큼씩의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어야겠다라고. 차이가 요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불교적인, 그러니까 부처님의 고행 과정에서 부처님은 단식은 하지 않아. 오직 소식을 했을 뿐이죠. 그 차이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왕자여, 그럼 나는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완두죽이나 청완두죽 한 움큼씩의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었다. 왕자여,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완두죽이나 청완두죽 한 움큼씩의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는 나의 몸은 극도로 여위어 같다. 예를 들면 아시티카 나무의 마디거나 깔라풀의 마디가 있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사지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낙타의 발이 있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구슬을 엮어놓은 사슬이 있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구부정한 척추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집의 석가래들은 부서지게 된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갈비뼈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깊은 우물에는 물에 비친 별이 깊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깊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면 쓴 호리벽 박이 익기 전에 떨어져 바람과 햇빛에 닿으면 시든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머리 피부는 갈라지고 움츠러들었다. 그런 내가 왕자여 백가죽을 만져야겠다라고 하면 등뼈를 잡았고 등뼈를 만져야겠다라고 하면 백가죽을 잡았다. 왕자여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백가죽은 등뼈에 붙어버렸다. 그런 내가 왕자여 똥이나 오줌을 누워야겠다라고 하면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얼굴을 아래로 하며 넘어졌다. 그런 내가 왕자여 이 몸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손으로 몸을 여기저기 두드렸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손으로 몸을 여기저기 두드릴 때 뿌리에서 냄새가 나는 털들이 몸에서 떨어졌다. 왕자여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검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검지 않다. 사문 곧다마는 노랗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검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다. 사문 곧다마는 황금빛 피부다라고. 왕자여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에게 피부색은 청정하고 순결하였지만 파괴되어 갔다. 자,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고행의 중심 주제죠. 물론 부처님이 딱 요 두 가지 고행만 했다라고 말할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사자후의 큰 경이라든가 아주 그 소수의 경들이 부처님의 고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딱 요 두 가지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고행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할 때 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고행이 한 가지는 뭐예요? 숨을 멈추는 고행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식하는 고행이죠.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할 때는 밥을 적게 먹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숨을 멈추는 일 자체가 어떤 것을 가져오냐 하면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격렬, 진정되지 않았다. 몸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삼배 가는 길 이럴 때도 경안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몸이 진정된다. 환희하고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된다. 몸이 진정되면 마음이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렇게 이제 삼매 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몸이 진정되지 않는 요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야. 격렬하다 그래서 몸이 진정되지 못한다. 몸이 진정되지 못하면 삼매,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죠. 거기에 비해서 소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파괴되는 거죠. 몸이 파괴되어 갔다. 이렇게 말하죠. 몸이 진정되지 않아도 깨달음으로 가는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없고 소식에 의해서 몸이 파괴되면 어때요? 죽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도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돼?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몸이 파괴되지 않은 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무명과 가래를 부수는 이런 일에 의해서 깨달아야 되거든. 그런데 소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몸이 파괴돼. 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격렬해서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몸이 파괴된다라는 요 두 가지 때문에 고행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선 삼명, 뭐 삼명은 사선 위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우선은 사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삼매가, 그럼 이 네 가지 삼매라는 건 뭐겠어요? 몸이 격렬해서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이 문제도 해결된 거겠죠. 당연히 바른 삼매니까 몸이 진정되지. 몸이 진정될 때 행복하고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들고 행복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사선 바른 길에서는 소식이라고 해서 몸을 파괴로 이끌지 않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무소유 뭐 이런 개념을 말할 때 뭐 좀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와는 다르게 네 가지에 대해서 허락을 하잖아. 네 가지 필수품. 그죠? 의식주와 약품. 그래가지고 최소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것에 의해서 몸이 유지가 되어야 그 건강한 몸 위에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거든. 예. 그런 면으로 요 고행이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아서 그 부분이 다른 삼매의 과정에서 해소되는가. 이런 관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1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했던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할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하는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심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어쨌든 뭐 이제는 이러한 몸이 진정되지 못하는 거, 몸이 파괴되는 거, 이런 고행과 관한한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누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내가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 수행을 했다. 그런데 이 수행으로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길의 문제다. 바로 요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괴로움으로는 행복을 얻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삭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기억을 따르는 식이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 요 부분은 뭐 제가 늘 사실은 불교가 생겨내는
이 과정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요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박고부님, 그러면 박고부님, 부처님이 그럼 어릴 때 초선을 성취했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그 초선을 성취했을 때 아예 조금 더 나가가지고 제2선, 제3선, 제4선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갈 수는 없었을까? 왜? 왜 초선은 갔는데 그때 초선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2선, 제3선 이렇게 깨달음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초선을 성취했던 그 경험,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가 봐.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때는 초선 다음 이어지는 제2선, 제3선 이게 안 갔을까? 행복을 얻을 수 없어. 그래, 바로 그거지요.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고? 보디 왕자가 딱 질문하는, 부처님, 저는 행복으로는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 괴로움으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주제를 꺼내니까 부처님도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나도 그대처럼 그랬었어. 이렇게 답을 하고 지금 이 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초선을 성취했어. 근데 그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왜 이어가지고 제2선, 제3선 이렇게 바른 삼매로 깨달음으로 일찍 가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여기에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거,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아니 초선을 성취해봤더니만은 그 과정이 개발된 느낌? 이래가지고 너무 행복해. 그야말로 뜨거! 이런 거겠지 뭐. 뜨거! 내가 깨달음으로 가려면 괴로움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행복이 경험되는 초선이라는 이거 안 되잖아. 이 길로는 못 가잖아. 얼른 놓고 도망가야지. 자칫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행복한 과정으로는 갈 수 없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 행복한 과정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끝내 가야 하는 깨달음으로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뜨거! 하고는 초선에서 놓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어릴 적에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그 초선에 대한 기억을 지금 왜 하느냐 하면,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죠, 부처님이? 고행을 그야말로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누구랑 비교해도 내가 더 혹독한 그야말로 고행의 끝을 간 거예요. 근데 고행의 끝을 가봐도 이 고행의 끝에 가봐도 이걸로는 안 되더라라는 걸 확인한 거죠. 이걸로는 안 되더라고 확인을 한 상태에서 고행 시작하기 전에 괴로움으로도 락으로도 어쨌든 빠마만 벗어나면 되겠지? 이렇게 1차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괴로움으로는 못 간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고정관념, 선입관 때문에 어렸을 때 초선을 성취한 그때는 뜨거! 하고는 더 못 간 거야. 그런데 지금 고행의 경험을 한 지금에 와서 보면 괴로움으로 갈 수 없는 거라면 행복으로 행복을 얻는다라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라고,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닐까. 만약 여기서 이것마저도 길이 아니다 그러면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 없는 거지 이제. 그죠? 괴로움으로 간다라는 이 고정관념은
내가 체험적으로 그건 틀렸다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조차도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깨닫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행복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한 그 거부,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보자. 그 고정관념 하나를 딱 내려놓고서 다시 보니까 초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맞구나. 옛날에는 내가 고정관념 때문에 이 길을 포기했었구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예, 그 부분. 그래서 약간 이제 그 표현이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행복이라는 거, 이면에는, 그죠? 우리 매력, 위험, 해방하듯이, 행복이라는 이 매력의 이면에는 괴로움이라는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 그런데, 소유의 삶과 다르다, 불성법들과 다르다라는 이것은, 이러한 행복은 그 이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선이라고 하는 이 길의 과정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길을 바꾸는 거죠. 이게 하여간 불교가 생겨나게 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말하자면 오랜 세월 인도에 내려오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길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죠. 그럼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극도로 여윈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는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어야겠다라고. 그럼 나는 왕자여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다. 그때 왕자여 나에게 사문고담하는 법을 증득할 것이다. 그 법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면서 함께하는 5 비구가 있었다. 왕자여 내가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을 때 그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사문고담하는 풍족하게 사는 자이다.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뒤돌아갔다. 라고 염호하며 떠나갔다. 이 5 비구들, 함께하는 5 비구들은 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왜 떠났을까? 고연을 포기했더라고요. 그래, 그걸 우리가. 고연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제가 인도에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던 바로 그 괴로움으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고행주의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부처님은 놓았거든. 그죠? 부처님은 고정관념을 놓았으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데 이 함께하는 5 비구들은 그 고정관념을 놓지 못한 거잖아.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지금도 한국 불교가 어떻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중흥할 것이냐 라고 말하자면 한국 불교도 현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많은 부분 내려놓아야 가능하죠.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한 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죠. 부처님의 길에서도 바로 이 함께하는 5 비구라는 사실은 이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수행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고정관념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타락한 자, 참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풍족하게 사는 자라고 이러면서 떠났다고. 고정관념이라는 부분 19쪽입니다. 그런 나는 왕자여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은 뒤에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했다.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다섯 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진화하는 여러 것, 세계가 퇴보하는 여러 것, 세계가 진화하고 퇴보하는 여러 것을 기억한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서 죽고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했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초 3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이게 뭐죠? 앞에서는 사선 이야기를 했죠? 사선에 이어서 첫 번째 명, 숙주명. 밤의 초 3분에 첫 번째 명, 숙주명이 생겼다.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거,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거.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이들은 그러니까 몸으로 나쁜 삶을 살고 말로 나쁜 삶을 살고 의로 나쁜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가졌고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삶을 살고 말로 좋은 삶을 살고 의로 좋은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중 3분에 나에게 얻어진 두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두 번째, 천안명이죠.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고, 존재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무명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후 3분에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글쎄, 사선삼명의 과정이 이게 뭐 시간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걸렸을까? 라는 이 부분을 뭐 하룻밤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시간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죠. 지금 이제 경이 말하는 거로 봐도 사선에는 시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제4선 위에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해서 3명으로 깨닫는데 하룻밤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초 3분 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 거, 중 3분, 후 3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초 3분, 중 3분, 후 3분 요거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건 뭐 요렇게 말하면 이거는 사선의 과정,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서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는 얼마가 걸렸는지 언급이 없지만 일단 삼명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과정은 하룻밤이다. 요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게 경이 서술되고 있죠. 뭐 경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룻밤에 그러니까 12시간이 밤이다라고 하면 4시간 동안에는 전생을 숙주명 전생을 확인했고 4시간 동안은 천안명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시간 동안에는 고의 진멸도, 번뇌, 루의 진멸도. 여기서 고라는 건 뭐예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 요걸 본 거죠. 루라는 건 뭐죠? 번뇌. 번뇌. 그거는 중생들한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괴로움이잖아. 그 괴로움에 대한 진멸도를 아는 거죠. 또 사성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괴로움의 조건이 무엇일까? 요거 12단계로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죠. 그런데 그 무명이 또한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죠.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거는 괴롭다라는 중생들의 삶의 현상의 조건 관계를 따지고 봤을 때 가장 바닥에 있는 것. 이 괴로움이라는 현상은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과 행과 식과 명색과 유깁과 촉과 수와 애와 쉬와 유에 의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부덕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진명으로 깨달았다라는 이 내용은 뭔가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현상, 뭐 윤회하는 괴로움에서부터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많은 괴로움 포괄하는 거죠. 그 고진멸도에다가 그것의 근본 자리에 있는 조건, 원인이 뭐냐? 번뇌구나. 이 번뇌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이 번뇌의 진멸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고와 루 두 가지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삶의 과정 전체를 꿰뚫어 알았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누진명인 거예요. 누진명.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고의 진멸도, 누의 진멸도, 삶의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알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았어.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충분히 안 거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 8정도가 설명하는 바가 8정도가 담고 있는 게 무엇냐 하는 거는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출가해서 부처님이 깨닫는 데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다 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가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깨달은 다음에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과정이 시작되겠죠. 21쪽입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각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자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잡기, 알라야라는 거죠.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근저를 놓음이고 가래의 부서짐이고 이탄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수도 없이 공부하는 내용이죠. 또 요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범천의 권청경 해가지고 그 6번 상류자의 첫 번째 경우로 제가 이것도 따로 번역해 나눠드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건 설명은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성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나에게 어렵게 얻어진 법을 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까? 탐과 진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 법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고 독창적이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에 덮이고 탐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숙고할 때 왕자여 나의 심은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울었다. 자, 여기서 주저함으로 기운 상태에서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 했죠? 그래, 부처가 아니고 벽지불이 되고 마는 거야, 그죠? 빠질까 붙다. 맞죄가 붙다. 하여간 그 요기가 그렇게 앞에서 약간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 길을 바꾸는 장면도 극적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고 깨달은 이후에 정말로 벽지불의 한 분으로 남았을 것이냐 아니면 부처가 되어가지고 우리 스승이 되어서 불교가 생겨날 것이냐 하는 그 극적 장면이죠. 네. 그때 왕자여 나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안 뒤에 사함파티 범천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경우에도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심이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운다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참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러자 사함파티 범처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왕자여 사함파티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나에게 인사한 뒤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선석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함파티 범처는 왕자여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오염된 생각으로부터 청정하지 못한 법이 전에 마가다에 나타났습니다. 불사의 문을 열리게 하신 때없는 분이 깨달으신 법을 들으십시오. 산꼭대기에 놓여있는 바위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보는 것처럼 현자시여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진 분이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만든 궁전에 올라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영웅이여 승리자여 대상의 지도자여 빛 없는 분이여 세상에서 유행하십시오.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왕자여 나는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나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물의 바깥면에 선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 서서 물에 의해 얼룩지지 않는다. 이처럼 왕자여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본 나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그때 나는 왕자여 사함파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게 뭐죠? 이제 드디어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죽지 않은 열반이 실현됐다라고 깨달음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그대들이 깨달음이 세상에 없던 시절에 가졌던 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천이요 폭력의 상을 가진 자였던 과거에 나는 사람들에 대해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요거 저기 번역을 제가 그 타이프를 미처 바꾸지 못하고 드렸는데 요렇게 바꿔주세요. 범천이요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나는 사람들에게. 네, 요렇게 좀 바꿔주세요.
범천이요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자여 사한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에 의해 법이 설해지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라며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거기서 사라졌다. 자, 요거 보면 제가 지난주에요 범천의 요청경 따로 인쇄해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세요. 범천의 요청경. 음, 4페이지 볼게요. 자,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금 적어드린 요 부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요점이 뭐냐 하면, 연민하지 않는 상, 요게요, 지금 무엇을 번역한 거냐 하면, 위행사삼리야. 그래서, 위행사삼리에서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삼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삼냐 상을 가진 이런 의미라고. 그리고 삼리가 삼냐 즉 상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앞에 위행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잖아요. 위행사라는 말은 뭐지? 요거 우리가 그래 폭력 그죠? 그래서 위행사 앞에 아가 붙으면 위행사에서 비폭력 이런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행사 요게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폭력, 해침 이런 상해 이런 의미인데 요거를 그동안에는 제가 그대로 아까 그 고치지 않은 상태 폭력의 상을 가진 자였던 이렇게 말했잖아. 위행사 관리를 그대로 그냥 폭력의 상을 가진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참 이 말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법을 설하려 하지 않든 망설이든 그저 법을 설할까 말까 이럴 때 주저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폭력적인 상태인가? 그건 또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폭력의 상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일이 참 마땅치 않았었거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내용을 이해를 바꾼 게, 자, 밑에 지금 별표를 하고서 설명을 좀 했어요. 별표. 위행사 삼리 하면 폭력의 상을 가진 자의 단수 주격이어서 주어야. 그래서 바싱 하면 나는 말했다. 나 바싱 하니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요런 설명이에요. 문법적으로 폭력의 상을 가진 자인 나는 말하지 않았다 가 됩니다. 믿음을 버려라 에서 명령형을 사용한 것이 현재 상황인데 비해 말하지 않았다라는 과거 시제로 설해졌습니다. 삿된 믿음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지금 시점 이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즉 깨닫지 못한 상황 또는 대중에게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상황, 주저함이라는 게 그거죠.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텐데 그 상황을 폭력의 상을 가진 자로 대표하여 나타내었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위행사사님. 그런데 폭력, 그 상황을 그러면
그렇다고 폭력이라고 말하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보니까 밑에 그런데 폭력으로 번역되는 위행사는 비, 자비의 비죠. 까루나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꿀 때 진애라는 것이 분노와 폭력 두 가지로 나오죠. 분노라는 요거를 분노하지 않음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자죠. 메타.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그 자리가 뭐예요? 비, 까루나라고. 그럼 메타라는 것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행복하자라는 마음이고, 까루나, 비라는 것은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데, 요걸 보통 뭐라고 말해요? 연민하는 마음, 측은지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폭력으로 번역되는 위행사는 비, 까루나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연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기 때문에 위행사는 연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폭력, 비폭력 이렇게 말하지만 폭력이라는 이 상태를 그 의미를 다시 좀 들여다보면 연민하지 않는 거야. 근데 실제로 10악업을 설명할 때 그 자리에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위행사는 연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행사산리를 폭력의 상을 가진 자라고 번역했던 걸 바꿔서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 박고부님, 위행사산리 요거를 위행사를 폭력, 해침 이런 의미로 보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보면 연민하지 않음 이렇게 해석하는 건 타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폭력의 상 대신에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깨달음을 성취한 후 아직 대중을 위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함빠띠 범천의 청을 받아 비로소 중생들을 위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법을 설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연민하지 않는 폭력의 상을 버리고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벽지불이 되었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약간 앞에서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법인데 해가지고 법을 설할까 말까? 설하기보다는 주저함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고. 만약에 그 상태로 주저함으로 끝나버렸다면 부처가 아니라 벽지불이었을 거야. 사함빠지 범천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전환의 과정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요건 거죠. 위행사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위행사산리를 폭력이라는 해침이라는 이런 더 적극적인 그 악의 영역, 불선의 영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까루나와 대비되는 말이니까 연민, 까루나에 대비되는 말로서 구체적으로 해친다, 폭력을 쓰자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대중들에 대해서 연민하지 않는 것, 그게 그대로 위행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에 하여간 뭐 과정이 그렇게 설명됩니다만은 사함바지 범천의 청을 받아가지고 대중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제 그들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라고, 그죠? 이렇게 주저함을 극복하고 법을 설하러 대중 곁으로 나오니까 비로소 부처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의 변환을 딱 꼬집어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거잖아. 위행사산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위행사산리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경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민하지 않는 상, 이렇게 이제 의미를 표현을 하니까 대중들에 대해서 연민을 일으키기 이전과 이후 이 차이를 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벽지물로 남을 것이냐 부처가 될 것이냐 하는 이 변환의 과정에 대해서 사한파티 범천 그리고 부처님의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였을 때, 대중들에게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요 차이. 네, 그렇게 설명했고요. 다시 그러면 이제 또 원경으로 와서 자, 그럼 이제 사한파티 범천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연민하지 않는 상을 버리고 법을 설하기로 부처의 길로 이제 오르신 거야. 25쪽입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빠르게 할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칼라마는 현자이고 배운 자이고 총명한 자이고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자이다. 나는 알라라칼라마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 그는 이 법을 빠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자 왕자여 신이 내게 와서 대덕이시여 알라라칼라마는 7일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자여 내게도 알라라칼라마는 7일 전에 죽었다라는 지화견이 생겼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칼라마는 크게 잃었다.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빠르게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빠르게 할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따까라마푸따는 현자이고 배운 자이고 총명한 자이고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자이다. 나는 우따까라마푸따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 그는 이 법을 빠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자 왕자여 신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우따까라마푸따는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라고. 그러자 왕자여 내게도 우따까라마푸따는 어제 저녁에 죽었다라는 지화견이 생겼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따까라마푸따는 크게 잃었다.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빠르게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알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굳세게 정진하던 나를 돌봐주던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 그들은 이 법을 즉시 이해할 것이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하는 5 비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왕자여 나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함께하는 5 비구가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자여 나는 우루웰라에서 있을 만큼 머문 뒤에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왕자여 아지와카인 우파카가 가야와 보리수의 사이에 큰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았다. 보고서 나에게 도반이여 그대의 기능은 아주 맑습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순결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누구에 의지해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대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나는 아지와카인 우파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나는 일체승자고 일체지자이다.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모든 법에 대한 얼룩에서 벗어났고 모든 것을 놓았고 가래의 부서짐에 의해 해탈했다. 누구를 스승으로 지명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같은 이도 없으며 신을 포함하는 세상에 나와 대등한 사람이 없다. 참으로 나는 세상에서 아라한이고
나는 위 없는 스승이며 나는 유일한 정등각이고 고요한 자이고 꺼진 자이다. 나는 법륜을 불리기 위해 가시로 간다. 눈먼 존재들의 세상에서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불사의 북, 죽지 않음. 이렇게. 도반이여, 그처럼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라고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번뇌의 부서짐이 성취된 나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자이다. 악한 법들은 나에게 정복되었다. 우빠까요. 그래서 나는 승리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아지와까인 우빠까는 그럴 것입니다 도반이여 라고 말한 뒤에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전에 아지와까라고 하는 뭐 순세파 이렇게 불리죠. 아지와까 아니지 사명외도인가? 사명외도가 되나? 사명외도지. 그게 이제 아지와까 우빠까라고 하는 아지와까를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우빠까 간에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빠까가 그처럼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고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고는 머리를 흔들면서 가버리지.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그 윤회의 과정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최초로 부처님을 만나는 이 귀한 기회에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어. 얼마나 아쉬운 일일까. 그렇게 이건 그 우빠까를 만난 사건이 하나 있죠. 자, 그리고 나면 29쪽에서 왕자여, 나는 점차로 유행하면서 바라나시에 있는 20바다나의 녹야원으로 함께하는 5 비구에게 갔다라고 해서 여기부터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5명의 그 비구들이 저기에 그 풍족하게 사는 자, 타락한 자가 온다. 우리가 그에게 배울 게 없다 하고 이제 거부하는 과정이죠. 그럴 때 부처님이 나는 풍족하게 사는 자, 타락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부처가 되었다 라고 당신을 알리는데 2번을 밀어내고 3번째까지 가서야 비로소 부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대들은 지금 이전에 이런 개발된 모습을 나에게서 본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제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법을 설한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되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해서 5명의 함께하는 비구들이 이제 타락한 자, 풍족하게 사는 자, 이런 관점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보던 그 사람하고 달라졌어. 이가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성취가 있나봐? 이러면서 귀를 기울이도록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에서는 이 5명의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은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요. 자,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 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5명의 비구와 더불어서
그들을 공부로 이끄는 이런 과정이 설명되는데 요 부분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6명이 함께 앉아가지고 박호부님 6명이 함께 앉아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겠죠. 뭐 초등법률 이런 그 왜 뭐 그러겠죠. 그런데 또 좀 달리 볼 부분도 있어. 그래서 거기부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는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6명이 먹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자 왕자여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함께하는 5 비구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7답게 안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끝나는 거야. 그렇지 뭐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데까지 맞지. 그랬더니 이 경의 시작 자리에서 부처님의 대화 상대인 보디 왕자가 부처님한테 말을 해. 아니 그럼 부처님 같은 이런 스승에게서 공부를 하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랬더니 부처님이 5가지 정진의 요소라는 것이 있다.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면 7년을 공부한다 에서부터 줄여나가가지고 1주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1주야까지도 필요 없다. 저녁에 법을 들으면 아침에 깨닫고 아침에 법을 들으면 저녁에 깨닫는다. 라고 5가지 정진의 요소라는 하나의 주제를 이제 부처님이 이 경의 마지막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료 하나를 다시 드렸는데 이 5가지 정진의 요소에 대해서 일단 번역하고 이 5가지 정진의 요소가 어떤 경들에 어떤 의미로 나오느냐 하는 거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들을 좀 몇 가지 해가지고 5가지 정진의 요소 또 관련되는 주제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요 얘기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그 보디 왕자경이 끝나는 거야. 자, 다음 주에는요. 이제 우리가 4개의 경이 이 부분을 다 담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디 왕자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정진의 요소 5가지 그걸로 끝나죠. 26번 경은 요 앞에 어떤 주제가 나오고 요 중간에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후에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만 설명하면 26번 경은 끝나는 거야. 36번 경은 어떤 주제로 시작해서 깨달음까지를 설명하고 깨달음 이후에 어떤 주제로 마무리되는지 그거만 보면 끝나는 거야. 마찬가지 100번 경도 어떤 주제로 시작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되는지 요거만 보면 끝나는 거야. 다음 주 한 시간을 통해서 한 주 수업을 통해서 요렇게 그 4가지 경에 대한 그 포괄적인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 중심되는 출가로부터 제자들을 깨달음에 이끄는 이 과정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중요함 때문에 이제 4개의 경을 한몫 묶어서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서 요 중심되는 공부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한 번에 이 4개의 경들이 그 범위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는 뭐 한 주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총 4주 동안에 4개의 경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요. 저기 요번 일요일 날 특강을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 저기 시간 좀 내주시고 제가 그 엊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이니까야 102번 경에서 우리가 견해와 관련된 거를 이제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102번경에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일요일 날 3시 반에 특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제집에서 가서 다 주기로. 그거죠. 근데 거기에 미쳐보지 못했던 이 주제와 관련된 거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